욥기 2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욥의 마지막 말이 시작이 됩니다. 욥의 말은요,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때 그 시절이 참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차를 타더라도요, 높여서는 타도 낮춰서는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차를 타던 사람이 한 단계, 두 단계 낮추어서 나쁜 차를 못 타요. 그러나 나쁜 차 타던 사람이 좋은 차 쪽으로는 계속 올라가서 탈 수가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서 이게 잘 사는 시절로 돌아오면 아쉬움이 없는데, 잘 살다가 어느 날 그걸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가난이 찾아왔을 때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맺히는 한이 참 많아요.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 과거에 그 잘 나갔던 시절, 그 잘 됐던 시절을 이제 추억하면서 욥의 마지막 말이 시작됩니다. 자, 어떻게 말이 시작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1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원문이 이렇습니다. 또다시 욥이 그의 잠언을 들어 말하였다. 잠언이라는 것이 이제 마샬이라고 하는데, 그가 이제 깨달은 어떤 아주 훌륭한 지혜의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원문을 보면 더 애절해요. 누군가 나에게 옛날 시절들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엘로하,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날들을 말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담은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옛날 시절들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면. 그 옛날이 어떠했길래요? 옛날에는 엘로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 날들을 내가 다시 찾고 싶다. 도대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욥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 위에 그분의 등불을 비춰주셨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두움에서도 이리저리 다닐 수 있었노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별로 바뀌어지거나 달라지지를 않아요. 근데 내 마음에 밝음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때요? 자신감이 있고요.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가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내 마음에 어둠이 있다고 합시다.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고, 또 내가 뭘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데 몸에 병이 들고, 그러면 매사에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해지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거기 사람들이 떠드는 사람, 웃는 사람, 깔깔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면 내 마음이 우중충할 때는 심통이 나지 않습니까? 뭐가 좋다고 저리들 웃을까? 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과거의 욥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등불을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질 않아요. 내면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그 빛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둡더라도 내가 이리저리 다 다닐 수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침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 시절이 있었어요. 4절.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것을 추수하던 날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엘로하의 은밀하신 말씀이 나의 천막 위에 있었도다. 사람은요, 늘 씨만 뿌리지 않습니다. 그 여름에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지만 김 매는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허리가 휘어지잖아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20대에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시골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시골에 신방 갔는데 그 집이 그때 막 그 마늘을 이렇게 캘 때였어요. 그러니 가갖고 뻘쭘하게 예배만 드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늘밭에 가갖고 생전 제가 무슨 농촌 일을 해봤어야죠. 보니까 쉬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툭툭툭툭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막 와. 그게 또 어렵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밤새도록 끙끙 앓았어요. 그거 조금 일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시골에서 그 시골집을 지키며 농사 짓는 분들은 연세도 많이 드셨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저 어렵고 힘든 일을 다 하셨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늘 그렇게 김 매주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것, 일하는 것, 그런 힘든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심어서 농사를 지으면 그것을 추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추수할 때는 어때요? 어쨌든 신나죠. 나는 모처럼 가갖고 그 일해주는 게 싫지만 그 농사 짓는, 마늘 농사 짓는 분은 그날이 신나는 날이요. 왜? 그동안 몇 개월 고생해서 마늘 키워갖고 그날 마늘 캐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막 신바람이 나죠.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추수할 날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고생만 하시겠어요? 여러분 보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도 그렇게 추수하는 기쁨을 맛보았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그런 날들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참 굉장한 얘기예요. 엘로하의 은밀하신 말씀이 나의 천막 위에 있었다. 그때는 이제 천막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욥 시대에는. 그러면 그 천막 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구나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만 말씀하시는 이 속삭이는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의 천막 위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늘 왕성한 그 행복한 가정, 지금 그것을 욥이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이 그런 시간, 그때를 그가 회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원문을 보면 줄곧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셨고 나의 어린 자녀들이 나를 빙 둘러 있었도다. 뭐 완벽한 거죠. 누가 함께 하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줄곧 언제까지나 함께 하여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막 느끼면요,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막 느껴지면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으면 그게 안 느껴져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비행기를 타면요, 밑에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비가 막 오고 우중충해요. 근데 그 비를 내리는 그 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 하늘은 햇빛이 쨍쨍거려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인생 가운데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 저 비구름 위에는 하나님의 그 환한 미소와 밝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는 어두움이나 비가 없고 그 밝은 하나님만 계속 나에게 비추셔서 그걸 내가 만끽하며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먹구름이 끼니까 그게 이제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태양은 있지만
다만 그 태양 밑으로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릴 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시련이라는 현실 속에 들어가면 그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을 보질 못하고 이놈의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 언제 이 비가 그칠 거야? 요번 주말 지나면 비 그친대요. 태양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시련의 순간에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시절, 지금은 죽은 자녀들이지만 그때 그 살아있는 자녀들이 내 천막 주변으로 또 내 주변으로 아이들이 빙 둘러 있었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자녀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되고 시집장가 잘 가고 공부도 잘하고 손주 손녀들 보면서 결혼을 해서 서로 다복하게 지내고 그게 그 부모된 자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욥은 그러한 행복한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저는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서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그 말씀 원문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다니는 데마다 우유 크림으로 흠뻑 젖었고 바위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는 기름을 수로처럼 쏟아냈도다. 이 우유 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엉긴 젖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그 고대인들은요 이 우유 크림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집안에 우환이 끼면 장맛이 써진다고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집안이 잘 되는 집은요 장맛이 맛있대요. 어떻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실제로 남들 이렇게 초청해갖고 집에서 된장 이렇게 끓여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휴 이 집 된장은 왜 이렇게 맛있어? 그 집 잘 되는 집이요. 그런 거 뭐 시험을 해보면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된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대 욥의 시대에는요 이 엉긴 젖 우유 크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니는 데마다 이 텐트를 치고 옮겨 다니는 베두인족이기 때문에 옮겨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우유 크림이 흠뻑 젖어 있어요. 그 우유를 뭐 마트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양을 키워갖고 양젖을 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이 얼마나 포동포동하고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르고 젖이 탱탱 불었는지 그냥 가는 곳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시면은요 장소 불문하고 뭐 업종 불문하고 그냥 가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엉긴 젖이 막 흠뻑 젖는 거예요. 이 값비싸고 좋은 것이 막 넘치는 거예요. 딱딱한 바위를 만나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바위 속에서도 뭐가 나오느냐? 기름이 막 쏟아져요. 물은 신선함을 주지만 기름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값지다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이 어떻게 쏟아져요? 수로처럼 쏟아져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요즘은 기름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기름 쳐야 부드러워지듯이 돈 주면 부드러워질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남들은 안 된다 하는데 내가 손대면 거기서 막 뭐가 쏟아져요? 돈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그냥 이것도 돈, 저것도 돈, 이것도 돈. 새벽이지만 이것도 아멘 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게 뭐냐? 이게 물질의 축복을 받는 모습들이에요. 한번 열리면 이렇게 돼요. 이거 왜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뭐 물질에 환장한 목사가 아니라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저렇게 멋지지 않습니까? 내 자녀 가는 곳마다 우유 크림이 흠뻑 젖게 하시고 인생의 바위를 만나더라도 거기서 늘 기름이 수로처럼 쏟아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물질의 풍요를 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이런 시절이 욥에게 있었다. 지금은 아니라 이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욥의 비극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7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우리말로 보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외출하여 도성의 성문에 당도하면 드넓은 광장 안에 내가 앉을 자리가 마련되었느니라. 그 고대 사회에서 큰 성이 있으면 그 성에 보면 들락달락하는 대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들락달락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 넓은 광장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교회가요. 이 예배실도 커야 되지만 출입구도 커야 돼요. 예배 마치고 나서 그 교회 로비가 널찍해야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거기서 뭐 서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성에 보면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에는요 큰 광장이 있어요. 근데 무슨 행사가 있었나 보죠. 외출해서 가보면 거기에 이 욥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큰 단체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귀빈석을 따로 마련해 놓죠. 그 귀빈석에 보면 거기 앉아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시시한 사람은 거기다가 안 앉혀요. 유명한 귀빈을 거기다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인간적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그가 어딜 가면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특별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독실하게 믿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이 갖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지체 높은 사람, 신분 귀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오늘날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욥을 하나님께서 인생 시련으로 완전히 뒤엎어버리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시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또 욥의 마지막 얘기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장에 걸쳐서 그 얘기들을 우리가 하나씩 들어갑시다. 욥의 과거는 참 좋았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그 우유크림이 흠뻑 젖게 해시고 또 바위가 정말 값진 기름을 물처럼 수로처럼 쏟아내는 이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